자,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나시린의 그 삶을 표상이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이제 나눠봅시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머리를 기름으로써, 권세 아래 있음을, 음, 내가 인정하는 것. 그거를 아브라함의 신앙의 적에서 어떤 부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을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같이 너무 멀리 간 것 드렸습니다. 같아.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지난번에 요한의 회개, 예수님이 외치는 그 회개, 성령이 외치는 그 회개 중에서 어느 여정에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듣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지금 이 시대를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기준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100년 전만 해도 한 100년 전? 한 150년 전만 해도 산고개 하나를 넘을 때 혼자 넘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이 심적 때문에. 그래서 주막에서 모여가지고 사람이 30명, 50명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못 건너가. 그래서 사람이 올 때까지 주막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야. 왜? 사람이 떼거리로 넘어가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강의 위험, 짐승의 위험, 그리고 저기 줄이고, 잠 못 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태장, 40에서 하나 가만 태장을 3번을 맞았고. 그러니까, 이런 그때는, 기부 시한이 확립이 안 되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는 그랬다고 쳐. 그래서 자기한테 또 뺏겼잖아요. 누구한테? 아비멜렉한테. 왜 그래요? 법이? 힘이 법인 시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하는데, 그리고 눈보라를 댐비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죽여놓고 여자 뭐 끌고 갈까봐 그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내 누이라고 말했던 거. 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도 있고, 마누라도 뺏길 수 있고, 자기의 모든 가축을 뺏길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는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잡아다가 팔으면 그만 아니에요? 몇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죽으면 죽겠다고는 각오가 없으면 이게 가능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오늘날 우리, 요즘에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더니 요즘 애들은 이걸 성경에 뭐라고 해석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쌀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하면 햄버거 먹으면 되지. 이 세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시대로 가서 그 시대의 상황과 맞춰서 보지 않으면 이게 나하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지금 머리 긴 것과 연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는 것은 내가 권세 아래에 있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말씀이 딱 떨어져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이 있어.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일말의 의심이 있었다고 하면 그 가능해요? 못해요? 우리가 내가 삶의 터전이 안산인데 나는 내가 여기서 30년 동안 여기서 일을 했어요. 내 삶의 모든 근거가 여기 있어. 여기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코르스를 다시 들어야 되고, 뭐, 막, 그 사람한테 내 얼굴을 알려야 되고, 그 오랜 시간. 근데 나이 먹으면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려운데, 지금 이 시대도 어려울 텐데.
그러면 만약에 그 우리가 신앙적인 저기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끝이나 돼. 자기랑 다 표현하고 버리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떠났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머리 기는 여자로서 그 주님의 신부로서 어,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주를 마시지 않음. 이거는 어느 부분으로 그렇겠구나 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했잖아요. 비진리와 비진리를 안 받아, 안 먹는 거. 그러니까 본토와 아비와 친척을 떠나는 거죠. 왜 그래요? 갈대아 우르가 거기가 뭐 하는 데예요? 갈대아 우르가. 우상 장사하는 거니까 음, 기도하는 거. 저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죠? 근데 거기를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영적으로 하면 네,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애굽과 소돔은 영적으로 같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이고 소돔은 종교니까. 네.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갈대아 우르는 거기가 어디였느냐? 거기가 뱀들의 소굴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름으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실제로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신앙이 오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되는 그 종교 체계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니까. 그래서 거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떠나는 것이 여자로서 머리 긴 것과도 상관이 있지만 그것도 증거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독주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거기를 떠났다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독주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자고 하면 율법을 우회해서 율법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가 왜곡됐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신관이 정립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런 독주를 우리는 마시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거기서 내가 개혁을 해야 돼요. 혼자가 다수를 개혁할 수 있어요? 아니면 거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이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지키겠다 이거죠. 내가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창을 들고 내가 지키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속에서 다 썩었는데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 살 길인데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럼 거기 있으면 극주를 마시. 그래서 롯에게 소돔성에서 나오라고 권하는 것이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롯이 뭐예요? 소돔성의 사람들의 행태로 인하여서 이 의로운 롯이 힘력이 상했대. 지금 비유가 상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 보고 너무 먼 인간들 같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 떠나는 게 왜 그래요? 내가 이 소돔성을 개혁해가지고 내가 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강림하실 만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 뭐냐 독주를 마시냐 마시지 않느냐는 이 문제였다. 이제 이렇게 고 그다음에 아까 주범을 만지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 그런 것이 보이느냐는 거예요. 지금 머리를 기른다는 거 얘기와 말씀과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얘기와 주검을 만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다른 얘기인가? 하자는 거야. 네. 무슨 관점에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입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 왜 이렇게 친절을 베푸셔요? 오해할까 봐.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음이 아까도 설명을 했죠.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들, 그 자들은 죽은 자죠.
근데 그 자들이 육신의 생명에 붙어 있으니까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를 따라오려고 오면 너는 그 죽은 자들 장사를 참여하지 말고 그냥 나 따라와.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죽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결국 뭐냐? 아까 우리가 다룬 것처럼 오해한 율법으로 조성된 신관을 신관으로 이 속사람이 조성이 됐어. 신관이. 그러니까 그 신관은 하나님과 같아요? 틀려요? 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인데 전혀 다른 모습인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 놓고 나서 거기에서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그 신상은 자기가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신상. 그러니까 그 성전을 세울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여준 식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식양대로 이 그 성전을 이해해야 되고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그 신상으로 조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뭔 얘기냐? 율법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느냐, 오해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한 율법으로 사람을 이 종교 체계를 만들어서 사람을 거기에 가두고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거지. 그게 뭐냐? 죽음을 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나온 자체가 내가 머리를 길리운 자라고 하는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 무거움을 만지지 않는다는, 여기서 데라가 죽은 자잖아요. 육신적으로 살아있어. 그런데 데라가 그 성경에서는 죽고 나서 이제 떠나본 것으로 돼 있지만, 이 아버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육신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베라에게서 완전히 떠나는 것으로 이것을 예표하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성경에서는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베라의 신앙을 완전히 이제 단절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내가 아버지와 나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그런 선언으로 이해가 되니까 죽음을 만지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이 그 쭉 나오는 이 나시린의 율법이 결국 율법 제대로 세워지는 이 사역자를 대비해가지고 우리한테 복음으로 세워지는 이 사역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이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나시린으로 살기로 서원하는 자가 돼야 된다. 지금 이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구약에서 성경이 이렇게 쭉 기록된 거 아니냐. 그리고 나영재님도 이거를 강론하는 이유가 서원약이 나시린 서원과 같은 뜻이야 지금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가? 내가 나시린으로 서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해야죠. 네. 내가 수준으로 소원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별식을 먹고 마셔야지.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약 성경에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이 나시린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제시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아까 그 민숙이 머리를 여자는 길려야 된다는데 예. 그래서 여기 신약에 보면 고린도 전설 11장에 나와요. 예. 11장 1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가 칭찬하노라. 너희가 칭찬하로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를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덮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여자의 형상이요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남자는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살에 있는 혀를 그 머리 위에 붙이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분성으로 너희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이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계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아까 민수기에서 나온 말씀이 신약에서는 이제 민수기에서 여기서 나온 말씀인데 이게 머리를 가리라는 것은 그 권사에 순종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이게 옛날에 나에게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결혼식 하면은 여자가 면사포를 쓰잖아요. 결혼식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쁘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 아래서 이제 순종을 이제 가리키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뜻을 모르면, 아, 여자가 신부니까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쓰는 것은 그 뜻을 모를 때는, 아, 이쁘라고, 신부가 이쁘라고 그렇게 면사포를 썼나 보다. 근데 그 뜻을 이제 알고 나면은, 아, 그 남자의 머리 아래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것을 이제 가르치고, 이제 배워야 된다는 것을. 예. 지금 이제 지금 신약에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까지 이제 지금 온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서 어떤 경우를 보면 이 나시린의 법으로 드려서 자기를 거룩하게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이 부분을 이제 나눠보자고 그랬어요. 어,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오고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뭐 미리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기 할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증인이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나와요. 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영 안에서 진리를 예배하는 자가 나와요. 그건 요한복음 16장 33절.
뭐, 아니, 여기는 뭐가 나와요? 4장 20절, 26절.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20절? 여인에게 이제 예, 그 말씀이 예,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한다. 그 예, 말씀이 크게 나오고, 아까 베드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아까 베드로 전서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은가, 그러면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저기,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구자민이 한번 또 찾아서 읽어주세요. 여기 김미분 자매님 요한복음 21장 22절 찾아놓고 23장 24절이요? 네, 9장 23절 누가복음 9장이요? 예. 자, 여기 읽어요? 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거기까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거기까지 거기까지.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나와요. 두 번째는 그리고 나를 따르래. 그리고 이제 24절에 가면 뭐가 나와요? 자기 목숨을 잃느냐 얻느냐 지금 이거를 나와요. 근데 버리는 목숨이 있고 얻는 생명이 있어. 그 이거를 이거 참 어렵죠. 이 한글만 가지고 이거 해석이 안 되죠. 사람은 버리고, 예, 새 사람은 얻는 거. 그렇죠. 지금 오늘서 내가 쉽게 얘기하느라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율법을 문자대로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저기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조끼를 입고 가가지고 터뜨려가지고 그냥 쇠버리잖아. 왜?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받들어 올려서 7명의 초미녀를 내 아내를 준다. 지금 저기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얼마나 사악하고 왜곡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천국의 개념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 우리는 계시록 4장에 보면 거기서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이 성으로 찬양한대. 그런데 오늘 아이고 영원토록 그런 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얼마나 지구에서 어쩌을까? 나는 이거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런데 창조주께서는 그것이 가장 큰 쾌락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하면 그게 영원이라는 세월이 아까울 정도로 그 시간을 보내지 않겠는가.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한 것과 너무나도 달라. 그런데 여기서 얻는 생명이 뭐냐?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조성된 그 옛사람, 혼적인 신앙을 부인한다는, 내가 잘못됐네 하고 이게 회개잖아요. 내가 이거, 잘못됐네 하고 깨달으면 이거 자꾸 이스라엘도 못 붙잡는 거죠? 이거 버리라고, 그거 버려야 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거 버려야 돼! 그러면 사람 소리는 지도 못 버리면서 뭘 버리래. 그거는 내가 그렇게 깨달아져가지고 가치가 없이 느껴져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버렸어. 버리고 나면,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나 버리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육적인 것을 버리면 영적인 것을 손으로 붙잡게 돼 있는 거예요. 둘 다 버리고 나서
내가 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혼, 혼적인 신앙을 버리면 영적인 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간을 늑탈하는데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와서 묶어놓고 해야 늑탈한다고 하잖아요. 더 강한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이 이 거짓된 이, 이 세상의 영이 그 일곱 귀신이 강하게 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 이것이 거룩함에 관계된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 오늘 지금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누가복음 22장에서 지금 잔을 주시면서 너희들과 맺는 새 언약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새 언약을 너희들이 행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약에서는 나시린의 율법으로 예언이 됐다. 이 말씀을 하는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제 제가 제시한 증인으로 산다. 그러면 그 증인의 삶이 구약의 나시린의 율법,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신학교를 나와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그 행실로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한테 안수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과 대비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듣고 나서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우리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이제 우리는 나시린의 소원을 입으로 하지 않고 제도에 따라 나시린의 그 소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이 뭐냐? 내가 나시린으로 나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나시린의 소원을 이렇게 신약에서 이렇게 이 복음으로 새로운 율법으로 재해석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가르치는 거 이게 진짜 복음이란 말이죠. 이게 진리고. 자 그러면 증인, 나시린과 같은 의미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음,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러면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영,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저기서 가능한 거냐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능해요? 왜 그러죠? 장소가 필요 없고 내 속에서 그렇죠. 헛되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맞습니다. 증인들의 증언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뭘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세례가 뭐예요?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물로 씻기면 그러면 그 사람 그 정결하게 진 그 심령 속에 마음을 통해서 누가 오셔?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면 그 사람이 씻음을 받는 거야. 그걸 깨끗해져. 그럼 뭐가 와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의 말씀을 제시를 해주시죠.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능력으로 덧입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능력으로 덧입혀져. 그러면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맞네. 내가 지금 너무 엉터리 짓을 했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38년 동안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대략.
비슷해. 고등학교 2학년 때 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까지 했으니까, 나이 따져보 대략 한 30 몇 년 나와.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비슷하네? 근데 28년. 이러한 일이 있는 사람에서 그 질병이 고쳐지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속에 있는 뱀의 머리를 깨고 전갈을 밟아버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낫는 역사가 이게 다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얘기잖아요. 내 영혼을 치유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이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그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이 계시록에서는 이마에 표를 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마귀는 누구의 이름을 써요? 신명일체로 이름을 쓰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면 그 이름을 표를 받아, 그 표가 666 표가 받으면 누구의 것이 되나? 마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사자가 아니라 빛의 사자로 나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이 영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말하면 선한 말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생명의 생수가 그 배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나시린으로 드려지는 중이거나 아, 지금 이제 막 서원을 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도. 저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서원을 했고 이미 그 이제 교회 생활을 그 이제 충성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당연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딱 이해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시린으로 사셨잖아요. 네? 그 나시린으로 사신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나시린으로 살아야 된다. 그 영을 받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나를 따라오라는 내용이 사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는데 뭐 주님이 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딸딸딸딸 외우는데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나시린에 대해서 나눈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일계님이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는 것 같죠? 뭘 알아들은 것 같죠? 근데 설명하려고 어려워. 생명이 안 되거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나신에 대해 나누니까 이제는 명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신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고 구약과 신약이 통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 네. 자, 더 오늘 뭐 질문하거나 될 거 없을까요? 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